오늘 수업할 내용을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합리적인 추론 근거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대답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또는 철학관 내지는 내가 현실에서 어떤 사상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얘기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투룸이 있습니다. 투룸. 이 월세가 100만짜리 월세가 있습니다. 이 큰 방에 쓰는 친구가 있고요. 작은 방에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월세를 100만 원 내려 하니까 이 큰 방 쓰는 친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방 쓰는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매달 월세를 10만 원을 더 낼게. 미안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부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있는 이 친구는 자기가 작은 방이고 큰 방이기 때문에 너는 60을 내고 내가 40을 낸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큰 방에 있는 이 친구는 뭐냐면은 내가 큰 방 쓰고 있고는 작은 방 쓰니까 10만 원이라도 더 낸다 했으니 나는 55만 원, 너는 45만 원. 자, 1번 선택해보세요. 1번, 2번. 1번 만약 선택한다면 1번은 60에 40. 2번은 잠깐만요. 1번은 60에 40. 2번은 55에 45. 자, 1번 선택해보세요. 네. 2번. 안 드신 분들은 뒷거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무조건 된대. 그 친구끼리 두 분이 그 형편에 따라서 아무리 방을 쓰더라도 형편이 뭐 안 좋으면 좋은 쪽에서 좀 더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전제 조건이 제가 얘기한 걸 잘 들어봐요. 큰 방에 쓰는 친구가 있고 작은 방 쓰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큰 방을 쓰고 있는 이 친구가 자기가 큰 방을 쓰고 있으니까 작은 방 쓰는 친구한테 미안하니 내가 월세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더 내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화예요. 어제 하루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큰 방에 있는 이 친구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10만 원 더 낸다 했으니 55에 40으로 이렇게 계산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기준했을 때. 근데 이번 작은 방에 있는 이 친구는 그래 네가 10만 원 더 낸다 했으니 나는 40만 원 내고 네가 60만 원 내면 되겠네. 여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전제 조건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1번, 2번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서로 형편에 대한 것을 합의한다면 같이 못 살죠. 왜요? 왜냐면은 이 100만 원 금액에서 이 X를 낸다는 요 외에는 보도 또그 내용을 다음부터 질문하기로 하고 답변하기로 하고 일단 요 사항에 대해서 자 1번, 2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선택하겠다. 60에 40. 숫자 들었습니다. 60에 40. 아,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2번요. 55에 45. 아니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친구가 10만 원을 더 내게 되잖아요. 네. 그럼 2번이잖아요. 2번. 45, 40, 50, 50. 아니, 지금 얘기를 말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실화로 자기가 있었던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는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큰 방에 있는 사람은 50을 40을 하고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10만 원 되는 데 상하고 이런 거고 이 작은 방에 있는 사람은 60에 40이라 해가지고 거의 대다수가 댓글 다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60에 40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예. 뭐, 어떤 사람이 들어요? 한번 웃겼어요. 그냥. 요 내용이 사실 1번, 2번 전에 인터넷 댓글에 있는 내용이 실화를 보고 있지만 저는 불교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진 사람, 또 갖지 못한 사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둘이가 뭐야? 친구라 했잖아요. 그죠? 친구예요, 친구. 이 친구라는 개념을 잡고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의 지대고 다 불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교라는 입장에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불교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사실은 1번이든 2번이든 불교식으로 간다면 이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거예요. 불교식으로 전제 조건을 간다면은 여러분은 불교 교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원리가 불교 원리예요. 그래서 똑같이 갖고 있으면 똑같이 n분의 1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이면 불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는 60에 45, 50에 55, 40 이게 아니라 뭐냐면은 100이라는 기준을 냈을 때 똑같이 50, 50을 내고 난 이후에 여기서 일어나는 관리나 공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큰 방을 쓰고 있으니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내가 내겠다라고 한다면은 불교적인 관점일 수 있는데 그 중생들 세계의 관점에 봤을 때는 막말하게 했을 때 60에 40이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면은 본인이 60을 쓰고 내가 40을 쓸게 그러면 방을 바꿀 의향이 있냐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내가 장엄만 쓰니까 내가 40이라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나 40에 네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40에라는 그 방을 내가 쓸게 네가 60이라는 방을 네가 써라 그리고 입장을 바꿔 딱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쓰겠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심 추가 뭐냐면은 내 밖에 있는 그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불교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불교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1번 방이든 2번 방이든 각자가 자기 고집을 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은 나는 55에 40이라고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2번은 나는 장엄방 쓰니까 나는 60에 40이라고 합리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각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중생들 세계에서 갖고 있는 우리 마음자리도 못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갖고 있는 마음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손해를 안 보고 피해를 안 보고 저 사람이 당연히 해당하다 그런 부분에 권리와 의무와 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 내용을 보니까 댓글 내용에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일단 이 돈 액수 월세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댓글에 있는 내용 중에 뭐냐면은 내 조건이 친구라면은 이 친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친구라는 개념이라면 아까 고살림 박사님 것처럼 형편이 좋은 친구가 있고 형편이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형편이 나은 친구가 내가 할게. 그것도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친구라는 개념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약 정립이 된다면 상관없으나 일단은 삶에 있어서 먼저 제안을 하긴 했어요. 일반적인 친구가 자기가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하니까 굳이 제안을 안 하고 얘기해도 되지요. 똑같이 50 내려면은 분명히 자본가의 사람이 뭐라 하겠죠. 그럼 그때 가서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100%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부부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이웃 사람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답을 얻는다는 그 답이 얻어지냐고요. 절대로 얻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자리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바뀌지 않는 그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었다 해서 그 사람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왜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서 가려 하느냐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제 출가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생사에 대한 부분 가지고 출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한나라의 왕자가 태어나서 생활이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사랑받고 있으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왕궁이 내 거 되니까. 그런데 이 부처님이 7살을 되던 날 어느 나무 그 밑에 있어요. 큰 나무 밑에 딱 앉아 있는데 농사 짓는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밭을 다 갈고 있는데 골을 지어서 쟁이질하고 있는데 거기에 밭을 싹 들이니까 뭐가 나오냐면 곰팡이나 지렁이나 벌레가 나오잖아요. 그걸 나오는 그 모습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뭐지? 하고 딱 보고 있는데 위에서 새가 날아서 그걸 낚아채서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저
농사꾼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다 뭐라고 도시 사람들이구나, 그죠? 그림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농사를 짓고 있는 그 골짓는 이 농사가 있는데 논이나 밭이나 논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이 논이라 치면은 논에는 벼를 심잖아요. 이렇게 쫙 심는다고 이렇게요. 그것도 반듯하게 벼를 심어요. 요즘에 이안기로 하지만 이렇게 벼를 하면 이 골이 반듯하게 돼 있듯이 밭도 고추밭이 하면 이렇게 고추골을 찌게 되면은 반듯하게 지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들이 뭐냐면 나중에 뭘 바뀌냐면 스님들 가사가 이런 모양을 바뀌어요. 스님들 가사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안 입고 왔는데 소화하지 않았는데 스님들 가사에 보면 이런 바둑판 모양이 있어요. 이 바둑판 모양이 하나하나가 1조 2조예요. 이 조인데 이 조의 모양이 뭐냐면은 이 논두렁이 논 모양 있잖아요. 그 모양이고 이 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스님. 이 조가 아예 없으면은 출간 3위 스님. 그래서 출간지 얼마 안 되는 그 3위 스님들은 반이라고 그러고 정식 비국이 받은 사람들은 가사라고 해요. 그 가사라는 것도 스님들 법기에 따라서 7조, 9조, 13조, 15조, 21조, 25조 이렇게 가사 이 조수가 많아요. 많으면 큰 스님, 작으면 이제 작은 스님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처님께서 7살 나이에 그 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다 본 거예요. 농사짓는 농사꾼이 이 골을 짚고 있는데 골을 반듯하게 골을 짚고 있으니까 야, 참 반듯하게 잘 골을 짚고 있구나. 그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새가 딱 날아와서 그 지렁이를 잡아먹고 가는 그 모습을 딱 보고 당신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앉아서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가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몇 시간이면 7시간 앉아서. 우리가 봤을 때는 현 그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뭐라 얘기했냐면은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7살 나이에 나무에 앉아가지고 꼼짝한 꼴 6시간, 7시간 있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초기불교에서는 선정에 있어서 1, 2, 3, 4가 있어요. 선정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 7살 나이에 이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그 아라한껏 얻은 그 성불한 분들은 1선정을 들어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2선정 가고 2선정 들어갔다가 쉬었다가 3선정 가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선정의 단계에 따라 이 수많은 법 동안에 바뀌어지는 건데 한순간에 이렇게 바로 2선정을 못 올라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7살 나이에 그 당시에 당신이 사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선정력을 봤을 때는 2선정이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또 다른 말을 했냐면은 부처님이 그 새가 지렁이를 탁 잡아먹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중생들 세계구나. 중생들이 갖고 있는 세계는 생산자, 소비자 또는 그 생태계가 있어서 약육 강식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것을. 근데 이제 이게 중생계와 그 동물계가 또 다른 게 인간의 세계에서는 약육 강식과 동물이 갖고 있는 약육 강식이 다른 게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약육 강식의 생태계는 예에서 들소가 10,000마리 있다. 그러면 지나가는 호랑이가 또는 사자가 들소가 10,000마리 있다면은 그 10,000마리 중에서 개체수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나이가 든 소나 병든 소나 가장 나이 어린 소 중에서도 병든 소 이런 것도 섞어내요. 그래서 그 개체수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럼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이라는 것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태어난 그 나라가 약육의 강식이어가지고 생존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당신이 태어난 그 나라에서도 왕국이 서로 전쟁하고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당신이 보니까 약육강식 이게 사람이 살아서
이러려고 태어났는가?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닐 건데 7살에 당신이 그 고민을 해요. 근데 그게 어쩌면은 부처님이 갖고 있는 마음자리를 봤을 때는 그때 생겼던 게 자비와 연민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그냥 흙 속에서 그냥 드러나 있는 지렁이일 뿐인데 나라에 가는 새가 그 지렁이를 먹는 그 모습 보고 자비와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든 각자의 태어난 공간들은 다른데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해요. 근데 다른 말로 본다면은 어떤 짐승은 복이 많아가지고 하늘을 날고 있고 어떤 짐승은 복이 없어서 땅속에 흙묻어 있어가지고 지렁이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건 뭐 때문에 저럴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인간들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누구는 잘나가지고 참 잘 풀리고 누구는 잘못 나가지고 못 풀리고 또 반대로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야, 문 선생님 그 사실은 그 살고 있는 살림사 봤을 때는 내보다는 못한데 어떻게 저 위치에 올라갔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착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갖고 있는 그이기 때문에 내보다도 사람들이 못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갇혀 있으면 내 마음도 바뀌거나 변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거나 변하지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못하는 친구를 서로 지나가면 동창회에 만났더니 나는 그러고 오고 있는데 저는 뭐면 외제차 타고 오고 있어.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야, 저거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 못하던 애인데 저기 외제차 타고 왔네? 그러면은 화가 나죠. 화풀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집에 있는 남편한테 하나 뭐 자기 아내한테 하겠지.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삶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내가 똑똑했던, 과거에 내가 공부 잘했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 있어 지금 모습은 내가 얼마만큼 지성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변해 있는가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정부에 1등했다 해서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냐. 또 다른 말을 한다면은 군대에 있을 때 별 4개라고 부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장군 그러다가 갑자기 저녁을 해서 나오면은 길거리에 다닐 때 뭐 입고 다니겠어요? 군복 입고 다니겠어요? 사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 뭘로 보냐? 장군은 안 불러요. 나를 아는 사람은 장군이라고 하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할아버지,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한때는 잘 나가던 장군이었는데 별 4개 다니던 장군이었는데 3개 다니던 장군이었는데 나와보니까 전부 다 나보고 아저씨, 할아버지 이러는데 막상 나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사회는 군대로서 모르잖아요.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7살 나이에 한 나라의 왕자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그 야굴강신의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 내가 만약에 어른이 된다면은 저는 야굴계의 강식에 있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평등. 그 당시에 인도 지방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사선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이 있어서 계급에 따라서는 가장 하찮은 그 신분에 있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는 그 사람은 그 위에 당연히 못 올라가요. 우리나라 치면은 노비가 있잖아요. 노비는 암만 공부 잘해도 노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 지방 안에서도 부처님 시대에 그 당시에도 그 하부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당신은 상부계층에 있었어요. 상부계층에 있으면서 당신이 그 불합리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뭐냐면 하부계층에서 이 계급이 괜히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한다면은 하부계층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 사회에 대한 계급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게 혁신인 거예요. 불교 자체에서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일주문이라는 것은
일찍은 도기 전에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부처님 도는 그 공간 속에서는 다들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그거예요. 너와 내가 모든 것이 부처님의 제자이고 불성을 갖고 있는 불제자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동등하게 가보지 않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을 만들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어떤 게 마음이 큰 문제인가요? 내려놓는 거? 비우는 거? 내려놓는 건 어떤 의미고 비운다는 건 어떤 의미인데? 내려놓는 거. 또 언제 또 마음이 바뀔 수 있고 비우는 건 아예 다 비우는 지금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우리가 말할 때 그 하나면은 참을인자 생각하잖아요. 그 3번 참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 참아요? 불교에서는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던질게요. 여러분은 참으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 사실 불교를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 하라는 것을 참아야 된다. 하라는 것을 참아야 된다 하는데 이게 하라는 것은 성품이에요. 자가 드러나는 성품을 가지고 하란다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라는 부분들은 잠시는 가라앉힐 수 있으나 완전히 꺼진 그런 아니잖아요. 그러나 불교에서 메시지를 던질 때 그 하라는 것을 뭘로 내가 감내하면 되냐면은 내가 하라는 그 순간 또는 내가 참지 못하는 그 순간이 그 뭐냐면은 저 사람한테 내가 전생에 지었던 그 빚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인과구나 생각하면은 화가 안 나요.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전생에 진 빚을 이걸로 갚는거라 생각한다면은 일어날 화가 없는 거죠. 불교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화가 나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이거는요. 그 감정 컨트롤을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감정을 많이 컨트롤하라고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려놓는 거 비운 거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비운다는 것은 채운다는 거고 채운다는 것은 다시 비우는 건데 내려놓으면 다시 비우면 된다 이런 용어 썼는데 맞잖아요. 불교의 용어가 보면 약간 행설수설 내지는 그 행어로 종어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장난 같이 들릴 수가 있어. 왜냐면은 그 불교 초기 불교 모든 교리 내용도 보면은 거의 내용이 보면은 이게 있느냐 그러면은 없다 얘기하고 이게 없느냐 그러면 이게 있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는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용어를 쓸 때 그런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따라서 자기가 느끼지는 원점적인 다른데 확실한 것은 초기 불교나 대승 불교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고정관념을 그것을 깨기 위해서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가 있느냐? 여러분들 화가 있다 했잖아요. 화가 있는 걸 보여보세요. 어떤 건지. 요거 하는 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요걸 하는 걸 하라는 게라고 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면 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선택적 기억, 선택적 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당했던, 내가 겪었던 그 부분을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놓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하고 있으면은 마주하고 있으면은 내만 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여러분 불교 공부해가지고 어리석어지라고 불교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불교 공부해서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뭐라 하면은 그래 내가 전생에 대세에 저당에 지은 빚이 얼마나 많길래 내가 지른 인가를 받지 아이고 참여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나한테 두 번 다시 인가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인과의 관계가 일어나면은 인과의 관계가 일어나서 그게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불교적인 그 교리도 절대로 인과를 만들려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인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인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내가 받아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인과를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불교 공부라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 일어났을 때
내가 남편한테 또 내가 아내한테 얘기했을 때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당연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다 해서 왜 내 말한 것을 못 알아듣나 얘기한다면 요거를 얘기합시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나를 낳으신 내 부모님은 나 모르는데 전혀 피 한 번 안 섞이게 부부가 같이 살았다는 뭐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유만 같이 살았다는 이유만 해서 내 마음을 100% 다 알 것이라고 이런 단정 지으면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 오류 속에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에 대한 인간가 생김으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하루하루가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힘든 부분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불교 공부한다. 이 말.